자, 이 새벽 제단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켰으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오고 나서 제일 먼저 그들이 했던 것이 어제는 할례를 거행했다라고 말씀했고요. 그리고 그 이어서 이제 행한 것이 바로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도 유월절을 지키는 것도 이 모두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게 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우리가 너무나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온 그 약속이 성취된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진 약속의 백성들이죠. 언약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 언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증인된 자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이 유월절 절기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지금 진행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애굽 땅에서부터 이 유월절에 대한 말씀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그 40년의 시간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유월절을 당연히 지켰죠.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애굽에서든 광야에서든 유월절을 지키긴 지켰지만은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이 이게 남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신앙 속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 그냥 단순히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 이것보다도 우리 신앙의 자리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이 갖는 의미가 남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유월절은 구약의 절기 아닙니까? 근데 이 유월절이 그러면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이 유월절을 깨닫고 이 유월절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가?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이 유월절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여러분 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일도 없고 오늘 본문처럼 여러분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볶은 곡식 그걸 여러분 우리가 해서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유월절 절기가 바로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곰곰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그들은 먼저 가나안 땅으로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습니까? 그죠? 물론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들은 그 강을 배를 타고 건넌 것도 아니고 수영을 해서 건넌 것도 아니고 그들은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넜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요단 강을 건너긴 건넜어요. 틀림없이. 그 요단 강, 그게 여러분 은혜의 강이고 거룩한 강이고 여러분. 뿐만 아니라 또 그 요단 강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의 강이지요. 말씀의 강이죠. 하나님이 그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셨잖아요. 무엇으로 말입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해서 먼저는 언약궤를 메는 그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고 말씀하셨죠. 언덕까지 차올랐던 요단 강물이 점점 끊어지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마른 땅이 나왔고, 그 마른 땅 그 한가운데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었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건널 때까지, 그러고 난 다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마른 땅을 밟고서 또한 건너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있었던 그 언약궤, 그 언약궤가 다름이 아니라 말씀을 예표하는 거죠. 왜?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에 새겨주신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궤는 여러분 말씀이 담긴 궤죠. 그래서 법궤 아닙니까 여러분? 곧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언약궤든 돌판이든 이 모든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단강을 걷는다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가시면서 말씀이신 주님이 그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오늘 이어서 여러분 그들이 한 일이 할례를 받은 것과 그리고 오늘 유월절을 지키는 것, 이 두 가지가 또 나오죠. 그죠? 여러분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과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 특별히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또 연관해서 보면은 여러분 의미하는 바가 뭘까? 우리가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은 반드시 빼서는 안 될 것이 있죠. 그건 다름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뭐 양을 잡았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단지 그냥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라는 내용만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유월절 절기에서는 어린 양을 잡는 그 의식이 절대 빠져서는 안 되잖아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월절이라는 그
절기의 그 뜻, 그 의미를 우리가 돌아볼 때에 반드시 거기에는 짐승의 피가, 잡은 제물의 피가 있어야지만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을 행하실 때 분명히 그 땅에 사는 모든 장자들, 심지어는 짐승의 그 첫 새끼까지 남김없이 하나님은 다 죽이시겠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땅만큼은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집집마다 그죠? 그 어린 양이 그 피를 그들이 기거하고 있는 그 집 문 인방과 설주에다가 바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피를 보고서 하나님의 보내신 그 사자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마지를 죽이지 아니하고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유월절 절기의 유래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바로 피라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가 없이는 유월절 절기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밟고 들어온 이들에게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셨어요. 앞에서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건너고 난 다음에는 곧바로 또한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셨어요. 곧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물과 피라는 거죠. 그 물과 피를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요한 1서, 우리 신약으로 하셔서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5절로 8절까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여기 지금 여러분, 물과 피로 임하신 이가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말씀합니다. 그분은 물로만이 아니라 반드시 물과 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증언하시는 분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지금 물과 피가 나오죠, 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보자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가야 된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 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이 되도록 영원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주님의 그 몸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지요. 바로 그 물과 피 말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온 그 물과 피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유월절을 지키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오늘 아침에 말씀을 생각할 때에 이 요한 1서 5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렇구나.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구약의 말씀도 신약의 말씀도 하나이구나. 어디로 하나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구나. 이게 여러분 억지로 지금 우리가 끼워 맞추는 겁니까? 억지로 지금 짜 맞추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일은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성령과 물과 피 말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지요. 그 하나님의 영이 증언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어디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십자가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누가 계시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당신의 몸에서, 찢겨진 그 몸에서 쏟아내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물은 말씀이요, 피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이지요. 여기 지금 이 셋을 통해서 여러분, 이 증언하시는 이 세 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말씀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이 땅에 그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준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자리자리마다 귀한 열매를 맺도록, 그리고 그 열매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그 일을 또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죠. 이게 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을, 오늘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볼 때에 다른 걸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분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수가 없고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곧 나를 가르치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성경,
그건 다름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전부 다. 구약의 말씀이 곧 예수를 가리키고 있더라는 거죠. 당연히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 말씀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사건조차도 예수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겠는가? 마침내 그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서 12절 말씀,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있는 소산물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분 그 소산물, 그 누구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농사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무슨 뭐 저 과수 농사를 지었나요? 땅에다 무슨 농작물을 심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들은 이제 지금 막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언제 여러분 땅 갈고 밭 갈고 뭘 해가지고 곡식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과수 농사를 어떻게 짓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뭐예요? 그들이 먹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죠, 그죠? 결국 여러분 애굽에서든 광야에서든 가나안 땅에서든 우리의 모든 일상을 돌아보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어디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형통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지금 이때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고 지금 이틀째 지금 우리가 맞았죠.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 이 새해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구해야 될 것이 뭘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더 구하고 찾는 일을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그분을 떠나버리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게 여러분 진리 아닌가요? 오늘 본문에 그들이 그 땅의 소산을 먹고 난 다음 만나가 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그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늘에서 부어주셨던 그 만나죠, 여러분. 40년 동안 변함없이 허락하시고 부어주셨던 그 만나가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와서 그쳤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그쳤을까? 계속 부어주시지.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있죠.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항상 앞을 보면서 표대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에 매여가지고 과거에 안주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만나를 또 안 내려주실까? 매일같이 좀 만나를 또 좀 내려주시지 가나안 땅에서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는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때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의 경륜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와서조차도 하늘의 그 만나를 부어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는 여러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를 한마디로 여러분 천막 치고 살아야 되는 곳 아닙니까? 훈련의 장소였거든요. 훈련의 장소니까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더 이상 광야의 시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훈련의 시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뭐예요? 훈련을 마치고 이제는 실전에 배치되었다는 뜻이잖아요. 누가 말입니까?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도 성경 곳곳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셨어요. 군대는 그때그때마다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대로 준행할 의무가 있지요. 광야에서는 훈련의 시간이었다면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는 실전의 시간. 그 말 훈련받은 그대로 삶의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훈련받은 것을 적용하고 풀어보고 그것이 맞나 틀렸나 적용하고 내 삶의 자리 가운데 그 말씀을 이제는 받은 말씀을 준행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이 가나안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그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때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시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계획이 바뀌었기 때문에. 만나가 그쳤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럼 하늘의 만나가 그쳤으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땅에 열매를 거둬야죠, 그죠? 땅의 소산물을 거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야의 시간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시간.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으니까 모세의 고백처럼 광야 그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 신고 있는 신이 떨어지지 않았던 그 모든 시간,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걸 훈련했어요. 그걸 경험했다고요. 그러면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똑같은 시간이 될 수가 없죠.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는 그 훈련 받은 것을 바탕으로 직접 하나님의 군대가 땅을 갈아엎고 땅을 개간하고 씨를 심고 그 씨가 자라도록 물을 주고 이런저런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마침내 그 땅의 소산을 수확해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누리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셨다는 겁니다. 땅을 갈아엎고 땅을 개간하고 땅에다가 씨를 심고 그 씨가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뭘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말씀의 씨를 내 심령 안에 심어서 이제는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 자라남으로 그 말씀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직접 내가 체험하고 누리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과정으로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모든 실전의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거며, 할례를 받게 하시는 거며, 또한 유월절을 지키는 이 모든 일들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할 때,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의 그 물과 피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경험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신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그 가나안 땅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전에서 군대가 온전히 여러분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죠. 그거 없이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살 수가 없어요. 왜? 그 땅에는 여전히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살고 있으니까. 올 한 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새 벽두에 해야 될 일이 뭔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집중하고 붙들며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 그 말씀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